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 다 찾으시고 우리 없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성경 가져오세요. 우리 예배당 들어오면서 우리 예배실 밖에도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꼭 성경 찾아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많은 우리 성도들을 깨우고 특히 청년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D.L. 무디라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친구들도 있나요? 이 목사님을 찾아온 청년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도저히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청년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데 나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어지는데.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을 신뢰하고 무작정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깨달아지는 거야. 더 이상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청년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잘 모르는 부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예배를 더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점점 많이 읽다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가서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전도해보십시오라는 그 말이 이 청년을 바꾸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도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이 청년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보면요,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로마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양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 사람 그 99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길거리나 지하철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은 광장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저도 많이 봐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나가서 전도도 해봤어요. 저도 지하철에 가서 전도도 해봤어요. 신학생 때도 전도하고 전도해봤는데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바보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가 미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 저 미련한 거야.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중간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친구에 의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에 의해서 또 말씀을 듣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있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전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보세요.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겠냐고 말하고 있어요. 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 말 다음 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제가 이것을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누군가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가서 예수 믿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앞절 보세요. 가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누군가 저를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로 파송했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기만 했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죠. 나가서 반드시 전해야 되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보세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그렇구나.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 불러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누군가는 반드시 보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예수님을 부르고 불러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어느 순간 갑자기 주여 하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주님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반드시 가서 복음을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도 저 지구촌 반대편에 어느 나라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과 종족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파송받고 또 저 오지로 산골로 저 아프리카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그때와 그날은 우리는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지금 점점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족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친구들 한번 눈여겨보세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해야 되는 것을 알고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머릿속에 어떤 상황인지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은 심판을 받으리라, 죄인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깨우치지 않거나 또는 말로 내가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나도 깨우치지 않고 또는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악인에게 빨리 알려줘서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구원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뜻이에요. 그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것이지만 그 핏값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은 나에게서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도 보면 이렇게 에스겔 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까. 내가 전했어요. 깨우쳤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깨우쳤어요. 그런데 그가 듣지 않았어요.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지만 나는 나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하고 전하지 않고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제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가? 성경은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할 때가 있겠죠? 아닙니다. 언제나 전도해야 됩니다. 또요
날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성경은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처음 믿고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요, 언제 전도해야 되는가? 바로 지금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모든 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은 전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군가 내가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다면 그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수련회에 가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고 모든 순간이 구원을 얻어야 될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나 언제나 바로 지금 내게 허락된 모든 시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사형을 언도받은 한 죄수가 있어서, 이것은 그냥 드라마의 한 장면을 편집해 이렇게 캡처해 온 것입니다. 사형 집행 전이에요. 이 안에는 사형을 언도하는 사형수가 있고, 또 저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빨리 이렇게 데리고 나가야 될 군인들도 있고, 또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군의관도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형을 집행할 마지막 순간이 되었어요. 앞에 집행관이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집행관이 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집행관님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는 죄 때문에 지금 사형을 받지만 이곳에 들어와서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죄인이었어요. 집행관에게 묻는 거예요. 집행관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말에 집행관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집행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이 사형수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행이네요.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나중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러고 숨을 거뒀어요. 그 옆에 있던 이 군인들이 이 말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사형 집행도 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 아까 낮에 사형당한 그 사형수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무슨 천국에서 만난다는 말인가? 그리고 집행관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 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인들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예전에 사형수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니 그 죄인이 그것을 알고 집행관에게 잠시 후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진짜 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전도 못하는. 그러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느 순간 알게 됐고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빛을 진 거예요. 인생에 빛을 졌어요. 복음에 빛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느 전당포를 경영하는 한 남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전날 전도하라는 설교를 듣고
아,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전당포에 들어오는 첫 번째 손님에게 제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들어온 손님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전도할 자신감이 없는데, 이 말이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잖아요. 이 전당포에 들어오는 첫 번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막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고 그리고 다짐을 했으니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자신도 없고 술 취한 사람이니까 작은 목소리로 전했대. 아주 모기 소리 같은 작은 목소리로. 그랬더니 이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보시오, 정말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난 당신처럼 그렇게 작은 목소리를 하지 않겠소. 물론 술주정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딱 꽂힌 거예요. 그렇지, 내가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는데 왜 이렇게 자신 없는 목소리로 전하나.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878년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되면 거리에 구세군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해달라고 그 빨간 뭐 이렇게 함 같은 거에 대해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복 입고. 그 기관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전당포에서 술주정뱅이에게 자신 없게 복음 전했다가 그 술주정뱅이의 호통 소리에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돕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되었어요. 술주정뱅이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따가도 우리 선생님 통해서 우리 전도에서 배울 텐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할 빚을 졌어요. 주님이 아직도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말할 수 없고요,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요,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부를 수 없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만 행복하게 예배드리다가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자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 학교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그 학원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의 친구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도록 같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의 확신과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